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믿지 않는 두 친구를 위해서 20년이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또 한 친구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온 이 친구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했고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죽는 순간에도 자신이 구원받게 하고 싶었을까? 그 길로 이 친구도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친구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20년이 넘게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한 친구의 구원받는 그 모습은 보지를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결국은 이루어져서 두 친구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왜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었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의 특권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도록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리고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목사들에게만 하는 것처럼 엉뚱하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바쳐 완전한 제사,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을 찢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철저하게 따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죽은 신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앞에 기도로 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특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장으로서 왕권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진 왕권과 제사장권을 우리에게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과 완전한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왕권은 세상 만물과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해 왕의 권세를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주관자들과 마귀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왕이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의 기도이기 때문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 자신이 끈질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끈질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간구한다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지금도 끈질기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끈질긴 기도는 고사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에 매여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더 가까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우실까요? 울면서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떤 분이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도하는 분에게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는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느냐, 그러고는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자칭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예수를 믿는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교회는 완전히 타락되어 버리고 성령은 더 이상 교회에서 아무 역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만의 걱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라면 이런 교회 안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요, 유럽 교회들처럼 텅 빈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가슴을 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놓고 정말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내 욕심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잘못된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들이 이런 기도입니다. 먼저 회개가 없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설사 죄가 있어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어려운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죄를 멀리하고 살려고 매일 기도하고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지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나는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 앞에 넣어놓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그 앞에 나와도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수 있는 보혈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받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두면 자꾸 커집니다. 우리는 네덜란드를 구한 소년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덜란드는 바다를 막아서 땅을 만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뚝을 만들어서 바닷물을 막고 그 뚝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뚝이 터지면 대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뚝에 작은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구멍이 점점 커져서 팔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커지는 바람에 결국 자신의 두 팔을 집어넣고 몸으로 막았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아이를 찾아 나서서 이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 나서서 뚝을 막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두면 결국 생명을 죽이는 것이 죄입니다. 이 소년이 누굽니까? 자신의 몸을 던져 영원한 멸망의 뚝이 터지지 않도록 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멸망의 뚝을 막으시고 영원한 행불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보고도 회개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나타내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 한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란스럽게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왜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어떤 은사가 더 낫다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다른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 것이죠. 저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은사를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한다고 막 떠듭니다. 방언 기도로 7시간씩 기도한다고 떠들어댑니다. 방언 기도로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방언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방언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7시간을 그 기도대로 따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인가요? 본래 방언의 은사는 다른 나라의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다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자기들의 말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기도보다 전도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를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자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선물인 줄 알고 겸손하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든 응답해 주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진실로 믿는 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그만두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아는데 그만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그런데 끈질긴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도 받게 되지만 또 다른 은혜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끈질긴 기도는 나를 바꾸어 갑니다. 계속해서 나를 바꾸어 갑니다.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동안 몰랐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끈질긴 기도는 계속해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맡으십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간절히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형으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보좌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십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지금도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분이십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간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어떤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잔위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이방인 너에게 줄 수 있느냐? 그것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개와 같으므로 그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낮은 자세로 간구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주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낮추었으면 개라는 말을 들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낮춘 이 여인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어달려서 자신을 한없이 낮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셔서 그 즉시로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낮출 때 끈질기게 간구할 수 있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반드시 응답받기를 원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3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관은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돈 없는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끈질기게 이 재판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계속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관이 어디에 있든지 보이면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그것이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청하자 이 재판관이 너무나 귀찮아서 그것을 들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속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속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을 위한 엄마의 기도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에 잘 믿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립니다. 동네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가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오후에 아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이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는 잠이 깼습니다. 보니 어머니가 자기를 향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시냐고 묻자 어머니는 오늘 밤 너와 함께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다. 그럼 오늘만 나갈게요. 어머니의 우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서 저녁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성령의 역사가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갈 무렵 아들은 눈물을 터뜨리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부터 아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절대로 실망치 않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끈질긴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모든 식구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들리는 말에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에 에서가 오면 자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앞서 보내고 자신은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 씨름했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씨름이 아니라 기도를 말합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자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이분이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 에서에게 죽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걸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는데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 이름까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을 건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한 사람 생명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룻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수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이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그냥 본래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고 같이 이스라엘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모든 재산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굳은 결심으로 생명을 걸고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이 1장 16절에서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실로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금 하는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룻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룻을 축복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여인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인 이방 여인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증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끈질기게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어도 담대하게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룻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내게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